여러분 가정사가 늘 편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복 있는 신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크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춰서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이 없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크게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율법주의 신자가 있는가 하면 복음주의 신자들이 있다. 율법주의 신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또 복 있는 신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신자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조목조목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복하면 대부분 다 세상의 복을 생각해요. 사람이 이게 복음의 신자로 변화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쉽게 사람이 변할 것 같지만 쉽게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이렇게 몇 사람 봐도 야곱은 21년을 그 인본적인 사상과 불신적인 사상, 율법적인 사상을 벗겨버리는데 21년이 걸립니다. 요셉은 그래도 14년이 걸려요. 그리고 모세는 40년이나 걸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데 40년이 걸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신자가 되는데 보통 3, 4년이 또 걸려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신자들이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서 복 있는 신자, 복음의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세상에서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재산을 많이 얻는 거, 돈이 많은 것을 일반적으로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원문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전부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푸뉴마티케 또는 율로기야, 토부, 베레카, 바라카 이런 말로 써놨어요. 그다음 무슨 말이냐면 복 있는 신자는 바로 어떤 신자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룩하게 사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또 우리 마음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 내 영혼이 속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 이런 걸 다 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신령한 복, 또 진정한 복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저 세상에서 형통하고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자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 있는 신자가 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1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는 신자가 되라 그래요. 복 있는 신자는 뭐 하는 신자다? 비판하지 않는 신자. 2절에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비판하고 정죄하면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과 비판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복이 없는 신자들은 율법주의 사상을 가진 신자다 그래요. 교회 안에도 그런 신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이게 율법주의 사상을 가진 신자가 있으면 이게 교회 안에 화합을 하고 융화를 시키고 끌어주고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소홀히 해버려요. 율법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인본주의, 자기 그냥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그런 신자들이 많으면 자꾸 뭐 해요? 헤아려. 판단해. 판단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비판하고 정지해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자꾸 줍니다. 이 상처를 많이 받으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에 두려움이 느껴지고 삶의 위축을 당해요. 위축을 당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사람하고 만나도 재밌는 교제를 못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 컬럼에도 그걸 써놨거든요. 이 컬럼에도 보면 거기 아주 중요한 걸 써놨어요.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식량, 집, 물질 등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다.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어떻게 보면 복인 거예요. 이제 교회에 와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교제하는 거, 화합하는 거, 또 단합하는 거, 서로 이끌어주는 거, 세워주는 거, 이런 것이 다 복음을 안에 들어가 사는 신자들이 하는 특징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특징으로 가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건하게 만드셔요. 요한 3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돼야만이 내 삶이 윤활해지고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원활해지고 형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상처받고 위축당하고 잘못되어 있는데 물질이 많다고 여러분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헤아리는 신자, 자꾸 다른 사람을 헤아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해요. 오늘 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 신자들의 특징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뭘 본대요. 그렇게 튀는 작은 문제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기 속에 들보가 있는데 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형제라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를 가르칠 때 그렇게 많이 써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사회 공동체가 사회에 우리가 모순과 악한 길로 가는데도 그걸 우리가 눈 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악한 길로 가서 왜 악한 길로 가면 많은 서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큰 피해를 얻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희생을 해서라도 우리가 손해를 봐서라도 그거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말해주고 권고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크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해야 하고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헤아림으로 내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작은 문제를 가진 사람을 자꾸 뭐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 신자를 바로 어떤 신자라고요? 율법주의 신자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뭘 빼래요? 자기 자신이 뭐가 있어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심리학적으로도 자기 자신이 외골수든지 한쪽 편에 기울어져 있든지 또 자기 마음에 상처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율법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공동체 안에 형제를 향하여 또는 때로는 목회자를 향하여 수없이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유익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대부분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목회자가 그래도 성도보다 더 거룩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복음으로 사는 일에 더 한 발짝 더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도 여러분은 때로는 내 속에 들보가 가득한데 자꾸 작은 문제를 끄집어서 공격을 해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마귀가 역사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침체에 빠지게 만들고 어려운 늪에 빠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복받는 신자가 되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속에 있는 들보를 찾아서 그 들보를 빼려면 복음 안에 들어가야 들보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3장 20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리 본인이 뭐 율법을 지키고 법을 지켜서 의로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왜 줬냐 그러면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죄를 깨달음이라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 신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법이야. 자기 생각이 법이고 자기 마음이 법이라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계속 비판하고 정지하고 계속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서 자꾸 짓밟히게 어둠에 짓밟히게 하고 자기의 공동체 안에서도 짓밟히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한다고 여러분 6절의 하반절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율법주의자들의 계속 헤아림은 상대방을 계속 밟아버린다. 그럼 왜 이 율법주의자들이 상대방을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지할까? 왜 그럴까요? 그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정의롭다. 내가 더 착하고 거룩하게 산다. 정당하게 산다. 상대방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계속해서 상대방을 억누른다는 거죠.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신자들은 어떠냐? 복음으로 사는 신자는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6절에 가서 보니까 거룩한 것을, 그래서 거룩한 것.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르쳐준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거룩한 것이라고 해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동체 안의 허물을, 내 가족의 허물을, 내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을 해요. 덮어줄 뿐 아니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한 절 가보겠어요. 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바로 앞에 있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뭐하면요, 크게 보세요. 잘못을 뭐하면요,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게 형제들의 잘못을, 내 가족들의 잘못을 뭐 해주면, 용서해 주시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시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다음 절에 15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안 해요?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는데 집까지 게 무슨 뭘로 구원을 받아요? 뭘로 천국에 가요?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문제 삼아서 계속 판단하고 헤아리고 정죄해서 그 사람을 상처받게, 위축을 당하게. 그래서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는 못하고 짓밟아버려요. 마귀에게 짓밟히고, 또 자기가 내가 당신보다 더 의롭다, 착하다, 거룩하다, 내가 더 당당하다, 정당하다, 정의롭다, 그러면서 계속 뭘 쏴요? 따발총을 막 쏴버려요. M16을 막 다다다다다. 얼마나 말도 잘하고 빠른지도 몰라. 여기다가 엔진을 달아놓은 집에다가 그냥 갖다가 말을 하는데 상대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자기 속에 뭐가 있는데, 불보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하나도 개의치 않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나팔을 불고 공격을 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것과 진주는 바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진주는 복음을 가르치는 말이거든요. 거룩한 것이나.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 그럼 개와 돼지는 뭘 말하냐? 개와 돼지는 바로 뭐냐? 성경에서 나오는 개, 돼지, 뱀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에 21절부터 20절부터 볼까요? 거기서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봐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복음을 들었는데 계속 세상의 더러움으로 가버려요. 불신으로 가. 헤아림으로 가고 계속 정지하고 비판하고 판대 안 하면 내가 그 공동체에 머무르냐? 못 머물어요. 함께 융화를 시켜갖고 화합을 시켜가지를 못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파기를 시켜버리니까 여러분 의외로 가정도 깨져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뭐라고 그래요?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유대인들이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와서 복음을 듣고도 다시 율법의 삶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와서도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듣고 복음의 신자로 가는 그 길목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요. 빨리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신자는 진주를, 거룩한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진주를 여러분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신자, 이런 신자는 그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만듭니다. 영혼이 강건해지게 만들 뿐 아니라 이 분별하는 눈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 17장 15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뭐라 그래요? 미움을 받느니라. 아니 지금 사회가 악인을 뭐라고 그래? 악인을 의롭다고 그래. 의인은 또요? 의인은 악하다고 해. 이런 두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대,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 미움을 받는데. 근데도 계속 그렇게 살아. 악인은 의롭다고 그러고 박수를 치고 응원하고 밀어주고, 또 의인은 악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되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고통을 받는 거죠. 너나 나나 말할 것 없이 고통을 받는 거죠. 정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냥 다 무절제하게 방탕하게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가 힘들어지면 다 가정도 다 깨트려버리고 또 자살해버리고 방탕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신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화합을 합니다. 화합하는 데 앞장을 씁니다. 융화를 시키고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피곤해도 그 일에 협력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사는 신자, 진주를 캔 자, 거룩한 것을 받아들인 자,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누리게 만들어줘요. 누리게. 여러분, 전도서 2장 24절에 가서도 보면 뭐라고 그랬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것도 먼저 어디서 나온대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재물이 많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는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는지. 그래서 결국은 다 버림받아. 누리지를 못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동아 라이크텐 그 아파트를 하나 안 줬어도 여러분, 내 안에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의 말씀을 따르고 진주를 발견해서 복음으로 가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뭐예요? 마음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그 전도서 5장 17절에서 가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복음을 모르고 가는 신자들은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뭐요?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얼마나 분나는지야. 악한 자를 의롭다고 해놓고 그 사람을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응원하고, 이런 사회가 되어 있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지난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의인을 악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힘든 사회를 우리가 거쳐왔는지요. 제가 65년을 달려오면서 지금처럼 그 힘들었던 사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뭐요?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뭐하네?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뭐하는 것? 즐거우게 하시는 것은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 그 생명의 말씀으로 가는 자, 거룩한 것을 받아들이는 자, 진주를 발견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능을 주신대. 능을 줘.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신대. 엔조이하고 즐겁게 하신대. 먹는 것도 즐겁고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 그래서 여기에 복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기도하는 자체를 복이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더 노련하고 더 세련되고 더 능수능란하게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도를 멀리 버려요. 예배하는 자체를, 이 베레카라고 하는 원문의 베레카를, 예배하는 자체를 복이라고 그래요. 토부 이런 것을 바로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거, 진리를 받아들여 사는 거, 이거를 진정한 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여러분, 이런 신자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을 세워버립니다.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공동체를 확실하게 하나님 융화를 시켜서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교회가 탄력을 받고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복음으로 산다. 그래서 여기 7장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뭘 빼래요? 들보를 빼라. 외식하는 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고 의롭고 똑똑하고 선하게 보이는데 실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걸 말해요. 그거에 협조하지 않는 거.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 이런 거를 우습게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믿음도 있고 신령하고 똑똑하고 착한 것 같은데 실제는 외식하는 자예요. 들을 때는 그렇게 은혜스럽게 듣는 것 같지만 실제는 융화를 시키고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역할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도 없네. 참,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진주를 캐는 자, 진주를 발견한 자, 거룩한 걸 받아들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즐거움으로 누리는 복, 엔조이하는 복. 누구를 만나든지 즐겁고 재밌고 뭘 먹어도 맛있고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행복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한 신자. 이런 신자들은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몇 길로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 주랑당치고 하는 거예요. 야, 이 가정 돌아갔고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복음으로 가득 차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또 이끌어주고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